이번 주 우리 유튜브 랩런트들이 응답받을 말씀은 안악 산지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는 갈렙이 주인공이에요. 갈렙이 지금 안악 산지를 놓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말을 하는데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게 꼭 여기도 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안악산지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가나안 땅에 우리가 그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자,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지 보고 옵시다 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할 때 거기 갔더니 거인도 살고 있고 거기는 이미 무기가 있고 거기 사람들은 힘이 세고 포도송이 하나도 이만하고 하면서 보고를 했죠. 그러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갑시다. 이런 게 아니고, 거기 갔더니 우리는 가면 바로 죽을 것 같아. 우린 거기 갈 수 없어. 거기 사람들은 이러이러이러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슬피 울었대. 엄청 속상해서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는데 갈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아닌 다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불신앙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40년이나 광야에서 지내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그때 정탐을 하고 왔던 사람들이 말했던 거인이 살고 우리가 힘으로 못 이길 것 같고 했던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아낙 산지예요. 자, 그 가나안 땅. 이렇게 사람들이 우린 못 가, 못 가 했던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또 누구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땅이에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도록 하셨는데 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을까? 가나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자,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또 부르셔서 모세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처럼 어, 모세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도록 방해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홍해도 갈라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오기도 했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잘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렇게 먹이시는데도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사단이 가져다 준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서로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지낸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 하나님 자녀들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볼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있다가 이제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건넜는데 이때 애굽에서 건너온 200만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됐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했던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 두 사람이 들어왔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땅이야. 우리는 갈 수 있어. 그들은 이미 우리의 먹이야.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갔더니 또 여리고성이 딱 맞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언약궤 앞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6일 동안은 조용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불신앙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한 바퀴, 두 바퀴, 여섯 바퀴 돌고 7일째 되는 날 나팔을 불고 큰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 아주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어요?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이렇게 언약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 랩넌트 가는 길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빛이야.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는 랩넌트들이기 때문에 우리 랩넌트들 가는 곳마다 사단이, 흑암이 무서워서 떠나가고 빛이 비치면 어둠이 다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신분을 가진 우리 유튜브 랩넌트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12지파가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믿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데 자, 싸움에서 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랑 싸워서 승리하고 계속 승리하면서 갔는데 이 땅을 분배하기 전에 안악 산지를 놓고 어떻게 하지? 이 안악 산지를 누가 가질 것이지?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다 가기 싫어했어. 왜냐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 갔더니 거인이 살고 있어.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거긴 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땅이 바로 안악산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가기 두려워했어. 그런데, 봐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안악산지였어. 근데 이때 누구? 갈렙이 말했어요. 여호수아, 당신도 들었지요?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나는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강해요. 나는 지금도 나가서 싸워도 능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요. 난 지금 튼튼하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갈렙이 강건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랑 같이 모세를 도왔던 그런 동역자였는데 여호수아가 영적 지도자가 됐는데 나도 하고 싶은데 왜 난 안 시켜주는 거야? 이런 사람이 아니고 여호수아 밑에서 열심히 여호수아를 도와줬던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딱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 만났을 때 내가 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나에게 분배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400년, 43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엄청 힘이 센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사단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자녀가 그런 눈으로 보면 착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사단한테 붙잡혀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이 가면 사단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랩넌트들 마음속에 있고 랩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하면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참 왕 되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렸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망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랩넌트들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랩런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날마다 40여 년 동안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 지키고 계세요. 우리 랩런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광야에서도 지켜주셨고 요단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가는 동안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텐트 문을 열면 바로 성막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야.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이 여호와라는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다는 거. 홍해도 가르고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렸대. 자, 그 신이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를 오고 있대. 그래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현장도 그래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이 주는 힘으로 나 너 이길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가서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랩런트들이 가면 그때부터 벌벌 떨고 있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그 힘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갈렙이 안악산지를 차지한 뒤에는 전쟁이 그쳤다고 했어요. 이렇게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할 수 있도록 전쟁에서도 날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한번 실수해가지고 전쟁에 진 적도 있어요. 이 안악산지를 차지하려고 할 때 여러 번 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셨어. 왜?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안악산지 안엔 뭐가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안악산지를 차지하고 그때부터 전쟁이 그쳤다고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누렸던 그 복음의 힘을 누려야 되겠어요. 우리 랩런트 가는 현장에 이렇게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나는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데 쟤 맨날 뭐
성경책만 보고 있냐? 쟤 뭐 하는 거야? 맨날 말씀 보고 있잖아. 하면서 놀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복음의 빛을 가진 자야.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놀리었던 친구들, 우리를 알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의 힘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힘을 가져야 돼. 왜? 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힘을 아무도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단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날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유치부 예배도 집중해서 드리고 집에서 혼자서 정시 예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같이 정시 예배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반드시 엄마랑 아빠랑 말씀 포럼 해야 돼요. 말씀 포럼 해야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쑥쑥쑥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시 예배도 하고 이렇게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살아가고 혼자 있을 때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꿈을 꾸면서 정시 예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237 복음화 하실 거예요. 이 축복의 자녀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랩넌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며 237 나라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